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7대 능력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14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사는 사람,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죠.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소원은 정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최고의 바람일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아픔을 가졌던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는데 짧은 영상으로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의 저자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인도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의 소망들은 지극히 소박한 것들이었고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사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3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 뜨고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눈 감고 사는 것에 대한 불행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세상은 우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 불가지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베스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쥐숭배.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쥐를 숭배하는 힌두교 풍습 때문에 28년 전에 발생한 패스트병을 퇴치하려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이 쥐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 여객기가 3편이나 쥐가 비행기에 올라서 결항이 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그 쥐를 비행기 안에서 치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캘커타시에는 아직도 힌두교도들이 공원에서 쥐들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인도 국민의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 인도 모든 곡물의 4분의 1을 해마다 쥐들이 먹어 치우는데도 인도 사람들은 쥐를 죽이지 않아요. 인도 사람 절반가량이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 없이 굶주려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쥐를 숭배합니다. 왜 그렇죠? 이 종교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이것이 저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지적인 무지로 이어집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은 원천적인 질문에 해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물리적인 힘의 출발은 어딘가?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지구의 운명, 우주의 종말 무엇인가? 내 자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은 사실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어둡습니다. 옛날엔 정말 빛이 없어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 대낮 같아요. 네온사인과 모든 불빛으로. 그러나 그 밤은 영혼의 어둠을 만들어내는 쾌락과 타락의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영적인 어둠은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파생된 인생의 죄악들을 바울은 열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두 자매가 백화점에 가서 세일 기간에 물건을 사는데 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물건을 하나 슬쩍 훔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동생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했더니 이 동생이 자기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백화점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물건을 하나 슬쩍 하는데 그 기간에 이 쓰리꾼들이 많아가지고 잠복 근무하는 경찰들이 있었는데 그 경찰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대학도 나오고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경찰이 말하기를 아니 알만한 분들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자매가 대답한 말은 이거예요.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오늘 참 밝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이 눈에 뭔가 씌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지적으로도 어둡습니다.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인터넷으로 온갖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우리가 컴퓨터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식으로 세상이 어둡다니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으로 이 정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소식들을 접하고 살지만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빠져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정보인지를 분별하기조차 어렵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버티고 현상이란 깜깜한 밤이나 구름 속에서 비행기가 뒤집혀 날아가는지 정상으로 날아가는지 혼동이 되는 일종의 공간 정의 상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 인체 평형관이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되고 종종 대형 사고를 내게 됩니다. 해상을 비행할 때나 야간 비행 시에 항공기의 위치를 참고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없어서
비행시의 별빛이 그리고 해상의 선박불빛이 동일하게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행 착각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의 느낌을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때때로 느끼는 것이 이런 버티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이 어려운 거예요. 가치관이 혼돈돼서 무작정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빛이 필요한 거죠.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리적 치료라는 책에서 인간은 3가지 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신체적인 눈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산천초목을 바라봅니다.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을 감으면 순식간에 어둠이 덮이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80%, 인간의 정보의 80%는 육신의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눈이 있어요. 이성이 밝은 것을 말하면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력입니다.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 이런 이해력이 없이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미국의 우주인 에드윈 올드린이 헝가리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달나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간증을 하니까 헝가리 대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니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냐. 그때 그 우주비행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정신의 눈, 이성의 눈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도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시각 장애인분들 중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닫혔지만은 오히려 영의 눈을 밝히 뜨고 사신 분들이, 아까 말씀한 헬렌 켈러나 무려 찬송시를 8,000편 이상이나 지은 환희 크로스비나 또 하늘나라에 가 계신 강용우 박사님이나 그리고 낮은 대로 이마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나 눈은 감았지만은 영적으로 밝히 뜨고 사신 분들이, 그중에 안요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신령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안목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 것에 인해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표현에 의하면 눈에 뭔가 씌어져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로 두 맹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어요. 눈이 먼, 신체적으로 눈이 먼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의 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단지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영안도 같이
밝아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을 벗기시고 정복하고 영육간에 어두워진 눈을 밝히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참빛으로 창조전부터 계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는 반면에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기록이 크게는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 때의 빛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무질서와 혼돈을 바로잡고 만물을 생존케 하는 질서와 생명의 빛이었어요. 두 번째,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바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를 막아주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요, 그리고 원수와 같은 바로 같은 존재를 막아주는 목자적인 빛이었습니다. 셋째는 성소에 드리워진 황금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어요. 이 등대는 7개의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밝힙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창조 때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질서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광야의 불기둥은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재앙을 막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목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비추는 황금 등대는 세상 죄로 어두워진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빛의 총체는 바로 메시아로 대표되는 빛이죠. 인류에게 유일무이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첫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빛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자신이 빛이고 주님 말씀이 빛이 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가 찾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되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참빛이 바로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느 심리학자가 쥐를 독안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었어요. 여러분, 쥐가 얼마나 생존했을까요? 빛이 없는 그 독안에서 쥐는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쥐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독안에다가 빛을 비춰줬더니 자그마치 36시간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녹색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작용함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요.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개관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친구가 묻는 거예요. 자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럴 때에 그 정원의 꽃을 보면서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의 빛과 태양의 따스함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걸세. 바로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정죄와 심판 대신에 그를 믿는 자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예수님만이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게 비틀어졌습니다. 궤도를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둠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기 전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 마음을 조종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쾌락적이고 본능적인 인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까?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살았느냐 말이에요. 영혼과 인격에 얼마나 어둠이 드리워져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상실한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빛은 세상 빛과는 다릅니다. 한번 켜지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빛, 세상 구석구석을 비치는 참빛으로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길을 볼 수 없지만 빛이 있으면 길을 환하게 보입니다. 밤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도등은 뭐 내릴 때 보기 좋으라고, 멋지구나 이러라고 켜진 게 아닙니다. 바로 승객들을 안전하게 땅에 착륙시키는데 유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승객, 바로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서 인도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저들도 멈추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저들도 움직였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인생의 해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그림들을 따라서 40년 과자 여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 여정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인조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맹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맹인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소화하지 않았어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도 볼 수 없다는 현실로 인해 이미 주어진 나머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자신에게 주어진 청각의 기능을 활용해서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환영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없어진 게 많고 사라지는 게 많고 나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1차적인 비결이죠. 둘째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터키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버스를 오래 타고 가니까 어느 한 분이 가면서 서로 유머를 얘기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크죠. 장로와 집사와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장로는 장독 위에서 떨어진 사람, 집사는 지붕 위에서 떨어진 사람, 목사는 나무 위에서 떨어진 사람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꾸지. 저렇게 떨어지게 만드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는 장독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는 사람, 집사는 집을 사고 지붕 위에 올라가 찬양하는 사람, 목사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생각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10층 건물에서 여러분 누가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것은 바로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상위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그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법칙 위에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환경만 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 번째, 두 성경이 보여준 믿음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입니다. 2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겪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때고 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고 우리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엎드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엎드러진 물을 주워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은 유명한 미국의 여류 작가였습니다. 37살 되던 겨울에 이 척추를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돼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태양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에 그녀는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낙심좌절할 인생이 아니지. 그녀는 그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마음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시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그 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428장 바로 이 찬양이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도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때 모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두 맹인은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운명론적인 자기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부정성긴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잊지 말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구가 태양과의 교제를 끝내고 얼굴을 돌리면 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 밝은 아침이 돼요. 아무리 좋은 샹들리에도 전원이 연결되면 빛을 발할 수 있듯이 빛이여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의 빛을 계속 조명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도 진리의 빛을 더 많이 받으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